이 시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본문으로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신, 치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휴식이 있었지만 분주하셨고 만남의 기쁨이 있었지만 세상의 어둠에 눌리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급증하여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선제적으로 한 주간 동안 혹은 그 이상 온라인 방식으로 예배 드리기로 하여 이 시간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더욱 진실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장소와 관계없이 우리 마음의 그 준비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만큼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신 만큼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는 중에 확진자가 많아져서 국가적인 위기가 더욱 가중되는 듯하고 이에 교회 활동은 더욱 압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드림과 주님을 닮은 섬김과 사랑의 삶은 더욱 빛을 발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떤 위기에서도 결단코 중단된 적이 없었던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매우 위급한 상황,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논쟁의 과정에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 것을, 그렇게 결행하기로 결정한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게 되셨을 것이고 그런 위협을 받으셨기에 그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느 누구도 나를 나타내지 말라고, 나를 만났다고도 하지 말라고, 내가 어디에 있었다는 말도 하지 말라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도 하지 말라고 그런 조치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전혀 주저함이 없이 고쳐주셔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 사역은 어떤 경우보다 더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공생의 사역이었음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도 빌립보 지역 선교를 하는 중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여러 날을 참으면서 지나치곤 했었지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으로 하여금 큰 돈을 벌게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면 분명 그 여종은 점치는 것을 못하게 되고 그 여종의 주인은 큰 돈을 벌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로 바울 사도의 선교는 공격을 받게 될 것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괴로워하다가 또 주저하다가 아무리 선교에 방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여종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바로 그 여종의 주인의 고발로 붙잡혀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사하죠. 예수님은 붙잡혀 감옥에 가지는 않으셨지만 선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만한 공격을 받으십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역에 위기를 맞았지만 어떤 주저함도 없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는 공생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지난 수요일에 확진 판명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확진은 되셨지만 예방접종 2번 다 맞으셨고 주의하셨기에 별탈 없이 격리치료를 수월하게 받으시고 계시고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선제적으로 검진을 받은 분들은 다 음성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교회 확진자가 있었대 하면서 신앙생활 일체가 봉쇄되기라고도 한 것처럼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함께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신앙생활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약간의 훈련이 되기도 하셨으니 오늘 본문의 주님의 태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활동을 기억하면서 더욱 열심히 주일날 온라인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숱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그 공생애를 방해하고 공격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나타난 예수님의 축사 사역에서 결박되어 쫓겨나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죠. 그런 사건이 이어지는 중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사단은 결정적으로 패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에야 이 지상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모든 신앙인의 사역은 마무리가 되고 신도들은 신도들의 부활과 함께 이 지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이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에덴 동산과 새하늘의 새 땅은 어떻게 다를까? 에덴 동산에는 어찌 보면 태양이 있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태양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죄가 들어와 가지고 저주가 선포되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이죠. 에덴에서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유혹과 죄가 없고 그래서 마귀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래서 질병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염려, 근심이 없는 것이죠.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은 현재도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점점점 더 크게 맛보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의 본보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사사건건 원수마귀 사탄은 가진 방법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강림으로 탄생하게 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예수님의 공생애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떤 위기가 닥친다고 하더라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지혜롭게 대처는 하셨지만 결코 그 활동을 중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을 계속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를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함께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활동의 또 다른 본질인 교육도, 칭교도, 봉사도, 선교도 형태는 달라지고 질과 양과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지만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보여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은 어떻게 해서 해야 하고 어떻게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과거보다 오늘날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능력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을 잠시 언급해 본다면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이후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확장은 대체로 배타적이고 폭력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십계명 제2계명을 따른다는 것은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든지 다른 종파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다든지 하지 말라는 의미가 1차적이라고 했지만요. 오늘날의 또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상들의 신이나 다른 여타의 유일신이라도 그 신들에게는 명령과 그 명령 여부에 따른 심판만 있지만 그 신들과 신도들 간의 교제나 사랑의 개념은 결코 없다고 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일 것뿐입니다. 가상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란 대상이 있어야만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목적어가 있어야만 그 단어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유일신이라고 하더라도 홀로 있기만 한다면 결단코 사랑을 모르는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존재론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분이 된 것이기에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중요한 목적은 피조물과 교감하기 위해서 피조물과 기쁨을 사랑을 그 열매의 기쁨을 교감하고 나누고 그리고 동행하고 함께 일하시고자 하시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마음으로 더욱 오직 죽도록 충성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해야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친한 사이가 되려면은 어떤 의미에서 서로 성품이나 서로 비전이 같아야 하는 거잖아요. 서로 비전이 같고 성품이 같으면 같이 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의 비전을 닮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언제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며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함께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닮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셔서 그 사람이 말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눈을 보게 해주고 말을 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고쳐주심에 무리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탄성을 지르면서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임이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분명합니다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과 바로 이어졌는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되었는지 추석과마다 다르게 말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하는 중에 안식일법을 어긴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했고, 이에 예수님은 정당한 대응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나름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온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자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다라고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쓰지 말아야 할 카드를 꺼내는 것 같아요. 우리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바리새인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세상에 어찌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공격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건 아마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 아무런 이름도 없고, 아니 원수가 이렇게 했더라도, 자신들의 원수가 이렇게 했더라도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눈까지 멀어버린 그 사람을 고쳐준 그 예수님의 행동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요즘 정치의 계절이 돌아와서 경쟁자 간에 차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막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웬만한 공격에 별로 충격을 받지 않는 경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공격은 도에 지나쳐도 한참 지나지 결코 말할 수 없는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선행을 악행으로 판단하고서 앙심을 품고 없던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공격을 해댄다면, 만약에 그 사람의 공격이 그대로 먹혀들게 되면 여러분들의 일생이 망하게 되는 현실에 놓일 위험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워낙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증인들도 있고 재판도 있을 것이니까 단숨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후에 바르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분을 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을 내면요, 자칫 패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것을 노리고 그렇게 원수가 공격을 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느냐? 충동질을 해서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어떤 분도 내지 않으시고요, 흥분하시지도 않으시고요, 오히려 더욱 차분해지십니다. 침착하게 행동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귀신 축사 사역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하신 것이라는 것이 진짜처럼 소문이 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공생애의 사역은 심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신지 예수님은 매우 진지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대응을 하십니다.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럼 막말, 안 들은 거를 한다, 그거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 거론도 하지 말아라 하지 않으시고 매우 진지하게, 매우 분명하게 대응을 하십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사탄은 본질적으로 대적자이고 고발자이고 회방자입니다. 성경에서 사단과 마귀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단, 디볼루스, 헬라어 이 말이요, 이 70인용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냥 사단, 마귀 이렇게 섞어가면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나 마귀가 거의 같이 쓰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가서 시험받았다, 사단에게 시험받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또 귀신들은요, 사탄의 졸개로 등장하더라고요. 거의 귀신들은 사단의 졸개고, 이 사단은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졌다가 추방된 후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며 계속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자 세력화를 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공격하고 방해는 할 수 있지만, 방해를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지만, 대적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돕는 결과가 되도록 자신의 졸개인 귀신을 결박해서 쫓아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그리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말씀하시죠.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 때문에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을 고쳐주시자 군중들이 환호하며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끔찍한 막말을 해대고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악한 말은요, 부메랑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악하게 하는 말은 대부분 부메랑이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아들들, 그 제자들이 귀신을 축사하는 경우가 있는 예를 들면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축사를 하는 것이냐 하시며, 너희 아들들이 바로 너희의 재판관이 되고 바로 너희를 징벌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말 때문에 너희 아들에게 의해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 심각한 말이죠. 사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호도하여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은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코 사탄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쫓아낼 수도 없다는 뜻도 있는 거죠. 사단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요.
어둠이 어둠을 쫓아낼 수 있나요? 어둠은 더해지면 더 어두워지는 것이지. 어둠이 어둠을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을 달래서 일시적으로 그 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은 귀신의 장난이지 귀신이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나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나간 게 아닙니다.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귀신 들린 무속인들의 회심한 간증과 그들의 책을 여러 권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들의 간증에 따르면 귀신들은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 같이 한답니다. 그래서 자신을 푸닥거리 등으로 달래면 귀신이 나간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점점 귀신에게 빠지도록 하고 있는 귀신의 장난이고 술수인 거예요. 달래서 잠시 귀신 장난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더 강력한 귀신이 들어오고 또 귀신이 처음에는 고고한 척 간섭하지만 점점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도 보면 무당 들어가 놀아나고 귀신과 놀아나는 것도 많이 나와요. 좋아 보이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점점 귀신의 요구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단지를 갖다 놓아라. 법당을 만들어야 한다. 급기야는 삶의 모든 영역까지 제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아요. 그들의 간증과 책의 내용이 한결같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멋있게 귀신이 자기를 도와주는지 모르대요. 귀신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정말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귀신이요, 점점 요구합니다. 결국은 망하게 돼요. 결국은 망합니다. 귀신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데 처음부터 망하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망하게 해가지고 귀신으로 속여가지고 끌려갈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귀신은 파괴자이고 망하게 하는 악령일 뿐이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만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달랜 것을 귀신을 쫓아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멀고 말 못하는 불쌍한 자를 고쳐주시고는 또 바리새인들의 끔찍한 저주의 막말 공격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진정 귀신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별일이 없네. 귀신이 나온 게 아니에요. 장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한 진정 귀신은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예,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귀신은요, 달래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달래서 나갔다는 것은 귀신이 서고 짜고 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완전히 제압해서 결박해서 추방해야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귀신을 결박하여 쫓아내자 이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귀신을 결박하여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달래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결박하여 축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 전쟁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했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는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너무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아니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합판의 그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마귀가 쫓겨가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의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 희락이 있고 그곳에서 샬롬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의가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면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한 시간이라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악령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음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믿는 자를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살지만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뺏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인데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의 형편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믿는데 나는 슬픔과 절망과 분노와 시기심에 눌려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눌려있으면 돌아봐야 됩니다. 더러운 생각과 두려운 생각이 할 때가 많고 도대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린 적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을 했잖아요. 믿는 자는 늘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점점 우리가 넘어지기를 잘한다면 점점 기도가 되지 않고 아예 기도가 되지 않아. 기도가 힘들더니 이제는 아예 기도가 되지 않아요. 아예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도하려면 오히려 그냥 화가 나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봉사도 못하겠어요. 아니 일을 하기를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런 정도라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가 된 거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성령님의 축사 사역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수중에 있는 세상에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수중에 있는 물질의 명예의 향락에 사로잡혀 제대로 옳고 그름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 있다면 옳고 그름에 따라 이해할 것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 아니라고 말해야 할 입술이 벙어리가 되어 있다면 그 귀신은 축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령에 충만한 사역자들을 통한 축사하는 사역이 필요하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귀신을 결박하여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성령운동에 참여한 교회와 신도들은 이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주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많이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가 충만했고 그런 사역의 열매도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충만하니까 그에 따른 열매도 많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교회가 커졌다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도 예수님의 성품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성장에는 어찌 보면 은사 사역이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11조를 많이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병이 치료되는 거 은사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거 은사입니다. 은사 사역이 한국교회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한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은혜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형교회는 많지만 은사 사역으로 일어난 사역자는 많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교회 지도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카톨릭을 욕하지만요, 카톨릭의 어떤 신부는 아프리카에 가서 완전히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지고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요, 우리나라 전체 전 국민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순교자가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니까 예수님은 은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타납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때부터 역사의 현장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사명이고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연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초대하십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였던 우리들을 고치시고 친구 삼으시고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소원하며 힘쓰는 중에 주님 닮아가는 은혜 속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며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초대받으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닮기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기만 하면, 주님을 닮아가기만 하면 그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동행, 쓰임받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 아래서 마귀 사탄 유혹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